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그래서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를 향하여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이 큰 용사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지난주에는 기드온이 큰 용사다운 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도 나눴습니다.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눈에 보이는 유형의 우상이 있을 수 있고 또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우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딱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 두려워서 내가 해야 되는데 하면서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을 먹었다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든 또 물질이든 자녀든 여러 가지 종류가 우리의 마음에 되어지지도 않을 것에 대한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딱 사로잡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에 무형의 우상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형의 우상이 어떤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 그런 거 싫어하는데 무서워하는데 또 무형의 우상 가운데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미워해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미워하기 때문에 안 보려고 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또 자존심 때문에 체면이라고 하는 감정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역사는 언제 일어나죠? 내가 행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눈 것처럼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집에 있는 바알 신상과 바알 신을 위한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부셔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풍요를 기원하고 다산을 기원하면서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바알 신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아세라 신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왜? 풍요롭고 싶고 많아지고 싶은데 이 자연이라고 하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들을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적 존재가 있으면 그것을 다스려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기대감이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만들게 만들어요? 신을 만드는 거예요. 바알신, 아세라신, 하나님이 만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같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가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기드온 그 집안에 있는
더 나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깨부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의 우상, 나의 우상을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두려워서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아니할 밤에 가서 그 바알의 제단을 다 부수고 또 바알 신상 옆에 있는 아세라 신까지 다 부셨어요. 그리고 그 부순 것을 가지고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다음 날 아침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 대상이라고 믿었던 것이 다 부서져 있는 거예요. 멘붕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지난주 2월 28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많은 기대를 가졌는데 정상회담에서도 이렇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일들이 있구나.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일들을 기획하지 않았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왜 그랬을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지만 그것에 대해서 기획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계획했던 분들은 굉장히 멘붕이에요. 근데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 부서진 그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존재가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고 발본색원을 하려고 했더니 기드온이 그랬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기드온을 뭐라고 말하죠?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의 집에 몰려와서 기드온 죽여야 된다고 막 아우성 치는 그 현장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막 기드온 내놓으라고, 죽여야 된다고. 그 아우성 치는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십니까? 근데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행한 기드온에게 기드온이 생각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바알이 신이면 신인 그가 자기를 위해서 다투지 않겠느냐. 우리는 지금 바알 신이 다 박살나 있고 아세라 신이 다 부서져 있는, 그래서 이제는 제사 드려져서 죄밖에 남아있진 이것을 보면서도 기드온이 아무렇지도 않는 것을 우리 생각해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그가 진짜 신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기는 모면되었지만 기드온은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시대의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시족 사회예요. 부족 사회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30절에 보면 성읍 사람들이 다 기드온의 집으로 모여온 거죠. 그 사회 속에서, 그 시족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그들에게 반대를 당하는, 저항을 당하는 것은, 거부를 당하는 것은 이 생존의 의미가 없어지고 생존 그 자체가 정말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3절에 보면은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기드온이 지나갈 때 이제는 이렇게 행동을 하지 못하지만 그들의 눈은 기드온을 그냥 잡아 죽일 것처럼 그런 눈빛. 어떤 사람들은 기드온을 보면서 무시하는 눈빛. 심지어는 행동을 옮기지 못하지만 몸짓으로 막 이런 몸짓. 여러분, 사회 속에서 그런 몸짓, 그런 눈빛, 그런 것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죠? 오늘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멘. 지금 바알신 아세라신이 부서지고 박살나지고 태워진 그 때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기드온을 향하여 적개심을 갖고 기드온을 무시하고 기드온을 저항하고 기드온을 막 공격하려고 하는 그 때에 미디안만 온 것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이 다 연합군으로 지금 이스라엘 앞에 다가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 당시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에게 7년 동안 수탈을 당한 거예요. 빼앗김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는 가운데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제는 숨어서 살았던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미디안 족속만 온 것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까지 연합군으로 왔다는 그 사실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기드온에게 더 이렇게 분노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 그들은 두려워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서 반전을 일으키세요. 그 반전은 무엇으로 일어나냐면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네.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더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아비에셀이 누구예요? 우리 성경 한 장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기에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기드온은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의 공동체인데 그 12지파 중에서 므낫세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우리의 상황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여러 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므낫세 지파를 좀 쉽게 표현하면 경기도라고 예를 들어요. 이 경기도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경기도에도 여러 도시가 또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파주시 정도 되는 거죠. 이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므낫세 지파에서 또 여러 가문들이 있는데 그 가문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던 것처럼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파괴하고 또 아세라 신상을 다 파괴했을 때 성읍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리고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의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비에셀이에요. 왜? 이 성읍의 그 가문의 리더이니까.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끔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가지고 반대하고 우리를 향하여 막 이렇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또 학교 생활하면서도 유독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가만히 있다가 내가 뭐라고 그러면은 그냥 쌍심지를 들고 반대하는 사람, 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요.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는 소집을 위한 나팔을 불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왔어요? 아비에셀이 왔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에셀은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의 가장 우두머리인데, 그가 이제는 기드온에게 와서 기드온을 가장 앞장서서 따르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죠? 사람들은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 싫으냐? 나도 너 싫다.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나 싫어? 그럼 같이 일도 안 할래? 그래요. 근데 정말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든 여러분의 사회 생활이든 또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든 간에 여러분을 유독 반대하고 여러분을 유독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의 아비에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가 비록 지금 나를 반대하고 그가 나를 부정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면 그가 나를 위해서 가장 선두에 서서, 그가 나를 가장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일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만 무슨 탓을 하죠? 아비에셀 탓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비에셀이 문제가 아니다. 누가 문제죠?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용사,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큰 용사,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 임함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나의 변화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남편들이, 제가 어제도 저녁에 이렇게 물건을 사러 마트에 갔는데 정말 민망했어요. 부인이 그 사람들 있는 데서 남편한테 면박을 주는데요. 왜 샀어? 그 왜? 민망했어요. 네.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러지 않겠지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남편들의 설 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남편들의 권위가 하나님에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이 권위가 있고 남편의 말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아내들의 권위, 어머니들의 권위도 땅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의 그 말이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들려요? 잔소리로 들려요. 네. 하나님은 오늘 비록 남편인 저와 여러분들이, 아내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권위가 떨어지고 영향력이 약해져 있는 시대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여러분의 권위와 여러분의 영향력이 주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회사에서 나의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달라고, 내가 말할 때에 그 말의 권세와 권위가 있게 해달라고, 사장님이시면 또 거래처에 대해서도 권위와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김 사장은 안 돼. 김 사장 말은 못 믿어. 업계에서 무시당하고 업계에서 조롱당하는 그런 사장님이 아니라
김 사장이 얘기하면 해야지. 김 사장이 말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가 비록 기드온이 사는 인생에 많은 미디안들이 있는 시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위와 권세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비록 그가 작은 자요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가 뭐가 됐어요? 그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나의 우상이 내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서지고 깨어질 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갈 때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 남편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남편이 달라졌대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남편이 달라진 이유가 있어요. 그래요.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달라져서 그래요. 우리는 나는 변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만 자꾸만 바뀌라고 말해요.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자녀들만 바뀌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 내 안에 우상을 깨트리고 내 자신과 내 자존심과 내 체면 때문에 못한다고 말하고 내 욕심 때문에 못한다고 말하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우상에게 내가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은 여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지만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종류의 우상들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무서워요, 두려워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는데 나는 자꾸만 뭐라고 말하죠?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해요? 하나님 만약이라 말하지 마라, 된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만약이라고 말하면서 안 해요.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근데 하기 싫어요. 나 안 할 텐데, 내가 이거 안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우상을 내려놔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내려놓음의 종교예요. 내가 나의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누가 일하시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번에도 정상회담 보았지만 얼마나 북미 간에 공을 들이고 애를 많이 썼습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은 3일 동안 기차 타고 왔어요. 또 3일 동안 기차 타고 가세요, 그분은. 예. 세상의 일이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이 어려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세상 일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에 주관자가 있는데,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사단의 권세가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키고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자꾸만 다른 사람이 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하죠?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내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내가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좀 내려놓기 시작하면요, 정말로 신기한 일들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기드온을 죽이려고 가장 앞장섰던 그 집안의 족장인 아비에셀이 이제는 기드온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그 집안의 족장인 아비에셀뿐만 아니라 또 그가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모이라고 싸우자고 사람들을 보냈을 때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었어요. 7년 동안. 미디안에게는 힘을 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기에 미디안과 싸울 마음을 가지지 못했을 텐데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까지 연합해서 온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아셀 지파의 사람들,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 그들이 다 모여온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그 모여온 사람들이 얼마나 됐습니까? 32,000명이나 모여온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도 기드온은 이스라엘에서 무명이었습니다. 알려진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드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작은 자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 그가 하는 말에 권위를 주시고 영향력을 주셔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옷을 입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주시는데 어떤 옷을 입혀주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듀나미스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 잘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나도 한번 거짓말 해볼까 그래가지고 거짓말하고 나면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 하세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욕도 잘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좀 상대방의 길을 한번 팍 죽여보려고 욕을 팍 한번 했는데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 욕하세요? 그래. 우리는 그 말 들으면 또 우리가 힘이 없어져 버리잖아. 세상 사람들은 복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네? 우리도 그냥 한번 딱 용기를 내가지고 말을 고르고 골라가지고 복을 한번 팍 했는데 No hate. 그래서 요즘 그런 말 쓰잖아요. No hate. 혐오하는 거 하지 말자고. 폭언 하지 말자고. 예수 믿는데 폭언 쓰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내가 나의 거짓말을 내려놓고 나의 욕하는 걸 내려놓고 나의 폭언을 내려놓고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러세요? 알았어요? 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 친다고 사람이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사람이 말 듣습니까? 아닙니다. 말 많이 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침묵하는 것이 사람을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은 삼손의 결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그의 결박이 풀어졌다고 말해요. 삼손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칭칭 감아놨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우리 스스로 만든 결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결박들도 무진장 많습니다. 그 결박 안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결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면은 레히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이 레히라고 하는 지명은 낙의 특별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인데, 이 낙의 특별은, 낙이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렇게 좋은 동물이 아니에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물론 이동의 수단이고 운송의 수단이기는 하나, 그래서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지를 않아요. 우리는 제주도 가면 말고기 먹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먹어요. 왜? 부정한 동물이니까. 그러니 그 뼈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삼손의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아무런 쓸모없는 이 낙의 특별을 가지고 삼손은 블레셋 사람 수천 명을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권세 있고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우상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나의 우상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우상이니까. 그건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우상이니까. 그건 내려놓으면 망하는 줄 알아요. 우상이니까. 그거 내려놓으면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죽어야 사는 것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미디안의 세상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우상,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우상들을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내 스스로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때로는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번번이 하고 나면 아무런 효과 없는 그런 삶이라면, 그런 메마른 삶이라면, 이제는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았는데, 내가 포기했는데, 내가 버렸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보다도 몇 배의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